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난관을 만날 때에 바로 이거다, 이거면 된다 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 마음이 힘들다, 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는 그런 경우 잘 없지만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저도 저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배웠고 기타를 쳤으니까요,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고 찬양을 하는 거지요. 목이 가든지 손가락이 나가든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이 있고 또 마음이 또 후련해지면서 그 마음에 부담되었고 힘들던 것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참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시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은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듯이 큰 소리로 막 이것저것 막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큰 양푼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밥도 넣고 고추장 넣고 싹싹 비벼가지고 몇 공기씩 먹고 막 그러면서 야, 살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동하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최상의 방법,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여 들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이 마음에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에 그런 것 때문에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해야 되는 귀한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 잘 붙잡아서 늠름하고 씩씩하게 이렇게 세상의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 둘도 있고 셋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나를 조롱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배와 같은 내가 제일 소중한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치 없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그렇게 못났는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내가 그만둬버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넣어주는 그런 못된 말들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요, 또 내 스스로도 만들어내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 거기로 내 자신을 자꾸만 집어넣고 점점 약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날에 주실 은혜를 바라라. 그 은혜를 당신의 소망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13절 앞부분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고 같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그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고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구원의 은혜요.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다 말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내일 저녁까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받는 그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은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은혜고, 죄 짓고 살던 지난날의 삶을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는 것도 은혜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도 은혜지요.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사람을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 주실 만한 퍼펙트한 구원의 완성,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더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 쇠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추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영원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아주 시원스럽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먼저 떠나신 우리 가족분들, 또 우리의 친구분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고 반가워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이 남아있는 은혜가 더 크고 놀랍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그러진 성품, 그거 하나 좀 펴려고 한다면 정말 힘들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끼울었지? 왜 나는 이런 모양이지? 이거 좀 번듯하게, 좀 판판하게 좀 펴봐야지.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를 좀 폈다 싶으면 저기가 또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리미를 가지고 그 우리의 일그러진 성품을 싹싹 이렇게 펴주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아주 빳빳하게 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까지도 놀랍게 변화되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시는 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우리는 놀랄 만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완벽한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야, 더 크고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구나. 기쁜 거지요. 소망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올림픽 달리기 경주에 100m 달리기 경주에 나간 선수들 출발 신호가 나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저 결승점까지 들어갈 때 이 달리기 선수들이 숨을 어떻게 쉴까요? 막 이 달리는 이 발 여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기차 소리 내면서 이러고 달릴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달리잖아요. 하면서.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크게 천천히 이러면서 달릴까요? 어떻게 달릴 것 같으세요? 사실은 한 번도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 할 때부터 결승점 도달할 때까지 숨을 한 번도 안 쉬어요. 숨 막 찰 것 같은데 안 쉬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좋은 기록을 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숨 쉬는 걸 까먹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내 기록을 좀 보려고. 이건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 숨 쉬는 거, 이 숨 쉬고 달리면 그것조차도 내가 빨리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숨 쉬고 달려보고 숨 안 쉬고 달려보니까 숨 안 쉬고 달리는 게 더 빠른 거예요. 내 기록 향상에 좋으니까 그 10초 남짓한 시간 내가 힘들더라도 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도 그래서 숨 안 쉬고 달리는 거야 하면서 달린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10초쯤이야 참을 수 있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저 앞에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런 행복이 아니고 영원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큰 영광이 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면서 잠깐만 좀 참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그 최고의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 괴로움, 힘든 것들 좀 견딜 수 있는 우리 든든한 힘이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구원의 완성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좋은 줄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뭐 그것이 좋은 줄 모르면은 왜 기다리겠어요?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냥 시큰둥하고 살아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확실히 보이는 이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때에 그때 찾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이것이 마지막 날에 주실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일부분을 맛보는 것이구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내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것이구나. 바로 이곳 교회에서 여기서 이것이 우리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구원의 열차를 타고서 가고 있는데요, 함께 타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날로 새로워지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에 그냥 예수님 오셨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선물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것, 은혜가 더 있다라는 그 사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신앙생활 방해가 되는 것들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깨끗하다, 너는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의롭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거룩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참 바라셨어요. 그 바램과 명령을 구약 성경에 이미 적어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다른 새로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적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간다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직하게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첨대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인생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뭘 거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일부분만을 말씀하셔가지고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식사의 교제를 할 때 테이블 매너를 잘 지키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건 좀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네가 밖에 나가서 취미생활을 하잖아. 이 세상 사람들하고 취미생활을 할 때 너는 성도라는 그 거룩함을 좀 지키면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그거 지키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잘 하시겠지요 라고 믿어주는 여러분의 표정 참 좋습니다만은 이건 목사인 저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버거운 일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고요. 매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높은 목표예요. 고상한 목표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꿈도 꾸지 못할 차원 높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높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벅찬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살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이 지금 당장 내게 닥쳐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나 한다는 걸까요?
거룩하게 살면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좀 동떨어져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관심, 내 삶의 목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정말로 중요한 것에 쏟으라는 것이죠. 다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더 가치가 낮은 것에 내 인생과 시간과 관심을 다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내 관심과 목적을 기울이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마음이 어때요? 막 화가 나고 막 분노에 사로잡히고 억울하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내가 당해야 돼?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막 점점 위축되어서 슬프고 내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우울해, 막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돼요? 자꾸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고 나를 천대하는 그 방식, 그 말들, 뭐 그런 것에 계속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저놈들이 정말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정말 따끔하게 한번 맛을 보여줘? 이런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비춰? 하면서 막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들이 공격해 올 때, 나를 아프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아프게 맞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하겠지요. 아니면 이렇게 성도들이 다 같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 있지만 나만큼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서 자유하도록 머리를 돌려서 정말 중요한 것들 바라보면서 사시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열심히 천국에 올 때까지 하고 와라 하면서 주시는 숙제가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그렇게 살고 와라 하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정말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다른 하찮은 것에는 그건 그냥 됐어, 넘어가. 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를 하라고 나가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에 시간 약속을 딱 하고 머리부터 옷 쫙 차려입고 예쁘게 멋있게 하고 이렇게 길을 나섰어요. 이 약속 장소에 가는 중에 중간에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때를 기다렸다 하고 막 두 팔 걷고 야 이씨 하면서 막 머리끄덩이 잡아뜯고 옷 잡아뜯고 막 같이 땅바닥에 뒹굴르고 죽어라 이러면서 막 주먹 때리고 막 얼굴 핥히고 막 이러고 그러고 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더 소중한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가 아름답게 예쁘게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다오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맹수와 같이 위협하며 달려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앞에서 살아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들과 상대하면서 사는 그것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이 순결했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워지면 좋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좀 살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친 상황,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인지 잘 알아서 여러분의 거룩함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는요,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막 내 잘못을 말씀하시고 내게 막 큰 형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가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조심스러움이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주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의 죄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계속 그들이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요. 죄와 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산 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주시겠지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이전의 삶을 떨쳐버리고 선하게, 의로운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 변화된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나그네처럼, 그런 것들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여기고서 갈 길을 가라, 너의 갈 길을 잘 맞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막 부산하게 요란을 떠는 그런 악인들, 지금은 잠시 그들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면서, 나의 이 눈물과 이 억울함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알면서 우리가 잠시 더 기다리고 참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라,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심판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1, 2, 3 가운데 어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할 때는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면, 함께 같은
큰 소망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은혜를 힘써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서로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런 복된 날들을 함께 누리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기분 좋자고 하는 일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저랑 신앙 상담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돌로 맞아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 돌에 맞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나는 더 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나는 천국에 가는데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런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넉넉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대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선물, 저 천국을 나에게 주시려고 또 오시는구나 하는 이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꿋꿋하게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